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그는 능력자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혹시 아프시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도 주님 닮아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신데, 주님은 변함없으신데 우리의 마음이 혹시 세상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주옵소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분이 신실하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의야에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저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혹시라도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 또 오늘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할 때도 나 실망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Every cry out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주님, 주님만이 이 밤에도 저희들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사랑의 제목이 됐고 이유가 되었고 느낌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사랑이요.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주시고, 세상에서 치이고 바치고 시달리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패배감과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저희들 혹시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자만하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 실족한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내 하나님이요, 내 사랑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그릇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말씀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1장, 지난주에 본 그 뒷부분으로 갑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추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 그랬죠?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내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영어로 한참 설명했는데, 첫 걸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했는데 그게 온전치 못하고 그랬죠. 온전치 못하다고 그랬죠. 그건 절반밖에 안 된다고. 첫 걸음이면서 it's first step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First and controlling principle. 기억하시는 분? 예. First and the controlling principle.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터득하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실천하는데 첫 걸음만 아침에 시작하다가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has to be a controlling principle.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체를 다 주장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잠언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느냐. 영어로는 그걸 appropriate 한다고 그래요. appropriate 한다. 여러분 국회 예산위원회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appropriation committee라고 그래요. appropriation committee.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주느냐. appropriate를 해줘야 모든 기관에서 정부에서 그 돈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줬지만 appropriate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세금을 걷었지만 appropriate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경쟁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비도 하고. 그러니까 appropriations committee.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을 간추리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긴 주셨는데 Now how do you appropriate tha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근데 적용한다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용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늘 보화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금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체킹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데리고 가가지고 부모가 체킹 어카운트 열어주잖아요. 아이 혼자서는 열지 못한단 말이에요.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도 없고 뭐 소득도 없고 없는데 그거 어떻게 열어줘요. 아니면 부모가 대신 가가지고 코사인 해주잖아요. 그럼 엄마나 아빠하고 같이 코사인 해가지고 공동 어카운트를 열어요. 열어놓으면 그다음부터 그 아이는 가가지고 부모의 허락만 있는 한 마음 놓고 그걸 자기 은행 잔고 있는 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appropriate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걸 주셨는데 지식과 지혜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또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wisdom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appropriate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쓰느냐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책임이 있지만, 그걸 벗어나서도 하나님께 주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왜 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냐?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appropriate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다른 물질적인가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then how do we take that first and controlling step?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는 대부분 정보를 드려요. information. 상당히 많은 건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문을 읽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시 한번, 왜냐면 성경 자꾸 remind 시켜주라고 하니까 remember, remember, re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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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all, recall, recall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거든. 모르는 걸 처음부터 배워주는 것도 있지만 아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You have to remember what you've learned. 그죠? 예, 오늘도 맥체인 하신 분들, 예,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어요 오늘? 3장이요? 3장에 가서 보면 거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너희들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건 2장에 나오던가? 예, 자우지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으니까. 거기 나온 게 remember, 하나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도 기억하고. 오늘 신명기에도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를 통해서 역사한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라. Remember me.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랬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실 때 그냥 덮어놓고 이런 규례를 주시고 지켜라가 아니었어요. 이걸 주는 것은 remember me. 애굽에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했던 거를 끌고 나와서 자유하게 해줬잖아.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 설교 좀 내용을 들었지만 그게 바로 내용, 그 이해를 못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나중에 자유한 몸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걸 굉장히 그걸 어떤 합리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예?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민 일을 하지 않는 거, 손톱 깎는 건 일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예? 기수시계 이건 할 수 있어, 없어? 예? 뭐 이런 걸 다 했거든. 왜냐하면 일하지 말라니까, 일하지 말라는 계명 지키는 걸 일을 만들었어.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에게 그 말씀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지키는 게 너무 기다리고 소망했던 즐거운 일들이에요. Yeah, sure. 왜? 노예가 무슨 쉬는 날이 있었어요? 노예가 무슨 휴가가 있었어? 400년 동안 휴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쉴 날이 언제 있어요? They never had it.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10가지 중에 지키는데 뭘 지키라고 그래? 휴가 가져라. 와우.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여러분 직장 나갔는데 직장에서 휴가 주니까 그거 갖고 고민해요? 그러면 휴가란 무엇인가? 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보, 쉬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쉴 수 있지? 이래요? 아니에요. 그냥 자빠져 자면 돼. 예? 알람 세트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면 돼. How fantastic is that? 그걸 그렇게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했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Oh, that's fantastic. Sure. 하나님 그게 왜 하루만요? 이왕만 한 이틀 주시지. I love to keep Sabbath. 하나님께서 안식일 난 일하지 마. 물론이죠, 하나님. 에? 우리 400년 동안 하루도 그냥 휴가가 없었거든요. 연휴도 없었고.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일했는데 물론이죠, 일 안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 근데 그걸 나중에 하나의 법을 만들어 갖고 그런 개념적으로 그런 쪽으로 라지컬하게 따지려는 사람들이 고단. 왜? 매일 자빠져 쳐잡아 갖고 자기도 놀았거든.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그걸 얘기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매일 하고 말씀이나 묵상 않고 일도 안 했어요. 게을러 빠진 사람들이었어. 사회 특권층들. 매일 쉬었어. 그러니까 쉬고 싶은 생각이 있나? 노동을 안 해서. 그러니까 앉아갖고 어제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거룩하게 하려면 뭐예요? 손톱을 깎아도 되나 안 되나? 이게 일인가 아닌가? 규칙을 휘둘 수 있나? 이게 일인가 아닌가? 다음이에요, 여러분. How do you appropriate it? 예? 오늘도 잠언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는 드린다니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정보를. 그걸 내가 어떻게 appropriate 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How do you do it? 오늘 짧은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이 잠언에 나오는 내용도 이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처럼 정보 많은 세상, 요새처럼 정보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 인터넷만 들어가고 클릭을 하면
정말 요새는 제가 교인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설교 준비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단축돼. 옛날엔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침을 이렇게 하면서 뒤져가서 그 책을 갖다 놓고 또 다 이만큼 설교 하나 준비하려면 쌓아놓고 또 다 가서 다시 꽂아야 되고, 어떨 때는 집에 가고 마지막 설교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는데 책을 또 사무실에 놓고 와서, 그러면 또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어떨 때는 주말에 제가 집회를 나가는데 나가서 집회하고 토요일날 밤에 돌아와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려면 주석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나가면 또 내가 옷 가방 외에도 책 가방 하나 들고 나가야 돼. 요새는 퍼스널 컴퓨터 하나만 딱 들으면 서재도 필요 없고 책도 필요 없고 정보. It's not the lack of knowledge. 역시 마찬가지예요. Not the lack of knowledge.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ppropriate 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절 따라서 자기 머리에다가 자기 오른손을 얹고 지혜를 받을지어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긁어봐요. 아이고, 또 긁으려니까 긁네. 비듬 떨어졌다. 다 주워가세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보를 그냥 전달받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let it settle down. Make it mine.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도록.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결론 내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It's the first and the controlling principle. 그러니까 오늘 살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appropriate 하는 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에 벗어난 일입니까? 벗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Do you like it or not? 그러니까 한참 유행했던 대로 무슨 JJ WWJD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질문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do you like what I'm about to do or not? 왜냐하면 if you don't like it, I shouldn't do it.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철없는 아이가 볼 때는 간단해요. 내가 아빠를 경외하고 아빠를 리스펙트하고 존경한다는 거는 아빠가 원하는 거 하고 아빠가 원치 않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심플. 근데 어떤 건 잘 모르겠으니까 인생 경험이 아직 없어서 아빠가 취미가 어떤지 아빠의 그 취향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끔가다 내가 물어도 봐야 되고 살펴도 봐야 되지만 살다 보면 자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That's why we need to seek God's face.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싹 한번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면 오케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도 웃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약간 근심하는 눈빛으로 오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first and the controlling principle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판에다가 박아두면 좋죠. 자, 이제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예요. 여러분 아웃라인을 보시고 8절부터 8절 9절 먼저 읽죠. 같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쳐버리지 말아라. 그들의 교훈은 내 머리에 화관과 내 목에 금사슬과도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가르침 그랬어요.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 이건 basically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basically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 주는 그 과정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제일 처음부터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거짓된 것과 진실한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인생 사는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 아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면 그건 전화 온 거죠 지금. 난 또 누가 휘파람 부는 줄로 알고. 톤도 여러 가지니까. 그 텔레폰 톤에 대해서도 웃기는 얘기가 많지만 이제 제가 또 그거 하다 보면 뭘 했는지 잊어버리니까 날 좀 보소 그런지 그거를 누가 목사님이 장례식 갖고 장례를 집례하는데 톤을 그거로 해놨대요. 날 좀 보소. 관에서 사람이 푹떡 일어나려고.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업신여기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참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 지혜가 그러는 거예요. 위즈덤이 뭔지 알아. 제일 먼저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의 책임이 그렇게 막중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배우느냐? The first step. Where you learn the first step? 응? 가정에서.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들의 교훈은 내 머리에 화관과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은 것이다. 화관이라고 하는 꽃으로 만든 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면류관. 목에다 건 금 목걸이. 너희를 치장하는 것이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세상 나가서 인정받게 해주는 거다. 세상에 승리자가 되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다.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시작해요, 가정에서. 그러면서 10절부터 같이 몇 절 교독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하여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장복해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무덤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들을 통째로 삼켜 지옥에 내려가는 자처럼 되게 하자. 이건 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실감이 나잖아. 그거를 그냥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 숨어서 세 사람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무덤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자. 그들을 통째로 삼켜 지옥에 내려가는 것처럼 되게 하자. 우리가 온갖 보물을 구해놓고 빼앗은 물건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워놓을 테니까 Come on, let's do this together. 이렇게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그 길을 밟지도 마라. 내 아들아, 너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을 멀리해라.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데 능숙한 자들이다. 새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스스로 덫을 놓고 자기들이 빠져 죽을 함정을 파는 자들이다.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은 종말은 다 이렇다. 바로 그 물질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만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도 관심이 많지만 또 살다 보니까 한국에도 관심이 여전히 있잖아요. 한국에 돌아가는 거 다 알죠. 금융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산에 있는 주택은행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지금 가슴을 졸이면서 불려갈까 봐 덜덜 떨고 있는지, 알만한 사람, 교육받은 사람, 소위 그런 은행을 감사한다는 인간들이 이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한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의 대명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같이 해먹자. 아무도 모를 거야. 배상하자. 저 가난한 놈들, 무식한 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죽자고 평생에 노동하고 지게지고 목욕탕에서 일해가지고 손발이 다 부르텄는데 그 아까운 돈들 조금 더 저축해서 그래도 노후 생활 하겠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한 거, 그까짓 거 우리한테는 돈도 아닌데 해먹자. 넘어가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지혜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읽으니까 무슨 어디 드라마나 무슨 어디 연극에 나오는 대화 같아요? 솔로몬은 다 경험했어요. 신이로. 내가 우리와 한패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 도대체 그래도 지식인들이고 엘리트라고 하는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공작을 하고 정치에 깊이 들어가서 음모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돈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그렇게 만들어? 그게 지혜야? 거기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연루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루됐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웬만한 지식층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천지니까 그 인간들이 왜 거기에 연관이 안 돼 있겠어요? 아마 잠언을 가르치기도 했을 거고, 웬만한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검사 출신에다가 엘리트에다가 특검들 맡고 다른 사람들 전부 감옥에 보내고 지네들 잘났다고 청문회까지 했던 인간들이
거기에 목사도 연루됐겠죠? 그 목사도 자문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아, 너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을 멀리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주시면 뭐해? We forget to appropriate it.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데 솔로몬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거죠. 패가 망신당하고 자식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들고.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은 다 이렇다. What more do I need to tell you?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 번째, 그들의 유혹은 매력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그렇게 큰일 안 저지르고 조그만 일 저질렀고 나는 신문에 안 나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나오는 everyday 뉴스페이퍼에 여러분들 이름 다 써 있어요. 지금 범인들 자수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응? 넌 오늘도 거짓말했지. 넌 오늘도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딴청했지. 그렇게 신문에 얼굴이 나오는 대문짝만큼 얼굴 나오는 그놈들은 큰 죄 졌으니까 그놈들만 큰 죄인이고 너희들은 작은 죄인이야. 내 눈에는 큰 죄인 작은 죄인 없다. 욕심을 품고 욕심이 성장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레거시를, 전통을, 그런 모습을 자식한테 남겨주려면 그 중에 하나가 엄마, 아버지가 정직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직의 대명사는 우리 엄마, 아빠야. 와우. 강직했던 우리 아버지, 불의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사람들이 흉은 받지만 돈도 벌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정직했던 분들이다. 그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가정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제 가정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시장 바닥과 길목으로 나가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조용조용히 얘기했어. 사실은 아이들 갖다 놓고 훈계하는 식으로. 너희들 그러지 마. 결과는 뻔해. 유혹은 매력적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다. 거기 넘어가면 너네 인생 망친다. 절대로 그러지 마. 알겠니, 아들아? 그거는 집에 자기네들이 사는 집 안에 공간에서 조용조용히 친절하게, 엄격하면서도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길거리와 시장과 광장에 나갔을 때 막 외쳐요. 거기 보면 장사치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떠드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그래. 나가서 지혜야 외쳐라. Shout it. 그래야 사람들이 들 테니까. 그 20절에 보라, 지혜가, 여기서부터 지혜를 하나의 인간적으로 이렇게 personify 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지혜가 꼭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 그게 하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혜가 보라, 지혜가 길거리에 광장에서 소리쳐 말하며. 그러니까 지혜가 그런 게 광장에서 여보시게 내 말 좀 들으시오. 지혜가, 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사니까 길거리와 광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쳐 부르며 복잡한 길목과 성문에서 외쳐 말한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조용한 우리의 집안 구석에서 처박혀갖고 자식들하고 조용조용하게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지금 우리에게 하면 국회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러고,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하나님 그러시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남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숫자성에 가서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근데 우린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말씀하시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지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돈 벌어주는 거 아니니까, 지혜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걸 알만한 교인들과 성직자들까지도 똑같이 그대로 넘어가서 뭘 목사들이 교회를 사고 파는데 주택은행을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해먹는 걸 어떻게 우리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겠어요? 목회자들이 불법으로 체류를 신분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큰 소리를 치면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읽는데 그건 제가 처음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 텍스복을 하기 위해서 CPA를 찾아갔는데 조금 교제하고 알게 되니까 그 목사님한테 CPA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자기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교인들이라고. 세금 보고 하는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걸 요구하고 부탁을 하는지 보면 헌금은 꽤 했는데 길거리와 광장에서 길목과 성문에서 외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22절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은 걸 좋아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조롱하는 일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내가 지혜의 정신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생각을 너에게 알리겠다.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고 라고 손을 벌려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너희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걸 안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 입장을 밝혀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며 두려운 일이 너에게 닥칠 때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그때 두려운 일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앙이 너희를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 것이며 고통과 슬픔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one day it's gonna be too late. 하루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평범한 국민들은 한국을 보던 미국을 보던 every day just 어떤 면에서는 뉴스를 듣지도 말고 보질 말아야지. 진짜 어떨 때는 진짜 밥맛 떨어져요. 살고 싶지가 않아. 예? 예. 제가 칼럼에서 잠깐 멘션했지만 뭐 슈와츠네거를 비롯해서 어저께는 또 무슨 일 터졌는지 알죠? 뉴욕에 있는 미국 국회의원 하나가 트위트를 하는데 내가 그 트위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밥 먹고 할 일 없냐고. 아이고, 홀딱 벗은 자기 빤스만 입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보냈다가 22살짜리한테 47살짜리가 갓 결혼한 지 지금 1년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유명하고 잘난 척 꽤나 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 사람 사실 TV에 나타나면 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혼자 똑똑하고 잘났다고. 국회의원이 예? 빤스만 입은 허벅지를 찍어가지고 22살짜리 여대생한테 보낸 게 들통이 났더니 처음에는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아이고 좌우지간.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You know, one day it's going to be too late. It's already too late. 이것은 너희가 지식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며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행실의 열매를 먹고 너희 체력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자, 지혜가 길거리와 시장에서 외쳤다. 뭘 외쳤어요?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외쳤어요. Listen to what I have to say. 그러니까 잠언은 지난주에 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돼.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뭘 외쳤냐? 거기 20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오는 거기 굉장히 표현이 강해요. 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은 걸 좋아하겠느냐? 조롱한 자는 언제까지 조롱한 걸 기뻐하며 너희는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너희 지혜 정신력이 막 여기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불러도 듣지 않았고 오라고 손을 벌려도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너희들이 날 불러도 내가 모른 척하고 그런 게 굉장히 그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 놓친 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You had an opportunity. 솔로몬이 속이 상해서 그런 거죠. I had an opportunity. 근사한 대단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길거리에서 외치는 걸 보면 굉장히 급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It's very urgent, very urgent, very urgent. 세상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에 별 큰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국회의원들의 그런 일들,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계속 여러분 계속 알죠? 이런 계속 이런 섹스 스캔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여론조사를 하면요, 도덕이나 윤리는 세 번째나 네 번째 나와요.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서 물어봐요. 지금 국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첫째 실업률, 둘째 국채, 돈 생각밖에 없어. 충분히 이해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살을 맞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재앙이 왜 찾아왔어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서. Don't you get it? 교회가 그걸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쳐요?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들마다 국가 원수들이 다 들어가서 보면 돈밖에 몰라서 라비에 넘어가고 뒷거래에 넘어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돈을 주고 하니까 밑에까지 완전히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Don't you get it? 도덕과 율법과 질서가 회복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쏟아 부어줘도 그건 밑빠진 독이야. 제대로 분배할 줄도 모르고 나눠 가질 줄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줄도 모르고 자기 배부르고 자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상황이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급하다. It's urgent. 우리가 기도하면서 쓰는 게 남의 얘기 아니죠. 지금 미국만 해도 2040년 내지 2050년이 되면 미국 국가가 bankrupt 하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스가 bankrupt 하게 될 것 같죠.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 살림을 bankrupt 해놓으면 여러분들 여기 왔고 애들 낳고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어갖고 애들 교육시켜 놓은 거 다 이제 우리는 도로 아미타불이야. 뻥튀기 한 거예요. 우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잖아. 근데 그걸 얼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정치가들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지. Everything's okay, things are okay.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지금 이렇게 시급하다, 문제다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 내쫓으려고 그러죠. 저건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요란하다, 시끄럽다, 그건 너무 그렇다.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 들으면 그랬죠. 귀를 틀어막고 듣기 싫다고. 좀 좋은 얘기 하라, 긍정적인 얘기 좀 하라고. It's urgent. 예. 우리는 지금 우리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 세대는 까딱 잘못하면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길게 하면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자고 그러면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요새 직장 못 구하잖아요. 먹고 사는 일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못 가고 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는 걸로 이제는 직장 못 구해요? 실업률이 18%? 실질적인 실업률은?
현재 지금 국가에서 얘기하는 실업률은 뭐 미국은 9%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 보통 나오지 않는 10%는 자기가 더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자기가 자격이 훨씬 더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더 못한 잡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실업이라는 거예요. I can't find the job that I want and I'm qualified. 왜 그렇게 했어요? 뭐 다 우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말아먹었어요. 오늘 뭐 수요일이니까 그냥 그런 얘기 좀 해도 괜찮죠? 예? 우리는 와가지고 우리 다른데로는 아주 약삭 빠르게 미국과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와갖고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은 게 다 우리 자식들한테서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뱅크럽스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야, 와서 같이 하자. Everybody does it. 세 번째, 그렇게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외치고 가정에서도 우리를 훈계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대답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22절, 24절, 25절 보면 개인적으로 거절하는 그러한 대목들이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오지 않았고 말해도 듣지 않았고 이제 네가 들었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솔로몬이 자기한테 가슴을 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참 나는 후회스럽다. 뉘우친다. I didn't have to, but I did it. I made it. 그래서 그 다음은 그 응답과 선택의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의 그 결과다 이거예요. 그랬죠? 너희는 너희 행실의 열매를 먹고 너희 책략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면서 했던 건 때는 때대로 간다. 때는 때대로 간다. It comes. Sooner or later you will have to pay. 네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장 코앞에 다치고 눈앞에 다친 거, 당장 나한테 혜택이 오는 거, 당장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거, 그것만 그냥 찾아가지고 다른 거 다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걸 하는데 거기서 그런 거죠. 너한테 달렸어. And it's coming back. It's coming back to bite you.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지혜를 무시한 결과, 네 번째 지혜를 무시한 결과 거기 보니까 25절과 27절에 쭉 나오는데 재앙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이게 참 우리한테 아까도 제가 이미 한번 강조했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28절 그게 뭐예요?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There is going to be a time when it's too late.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저도 있어요. 거리끼는 게 여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하면 아고 하면 어되고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참 이게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위험한 짓 한다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니까. 근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보는 손해는 나중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I gotta do it now.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물론 대부분 그렇게 안 하겠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너도 성적을 올려라. Do you do that? 난 그렇게는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비판을 안 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할 때 눈 감아줄 때도 종종 있어요. 마지막 그러면 지혜 솔로몬의 반응은 거기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26절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비웃는다 그랬죠. 내가 웃고 비웃을 것이다. 그렇죠?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며 두려운 일이 너희가 닥칠 때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여기서 웃는다 비웃는다는 것은 즐거워서 웃는데 헤이 당했구나 쌤통이다 이래서 하는 것보다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자초했구나. That's too bad.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허탈해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넘어가더니 그 꼴이 됐구나. 허탈하다. 또 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Appropriated. 오늘 그 말씀이 떨어졌으면 바로 오늘 이 시간 결정하고 선택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그렇게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사흘 미루고 하다 보니까 들통나고 배가 망신하는 거야. Do it now.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은 늦기 전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마지막 32절 같이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33절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 뭘 약속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 한번 따라하세요. 편안하고 안전한 삶. 여러분 대부분 이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줄 아세요? secure하고 safe한 거. That's what we actually want.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인 걸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인생에 승리하고 좋은 거 많이 갖고 웃으며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No. 그런 건 사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사실 더 재밌게 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것은 지혜롭게 살면 내가 너를 secure하고 safe하게 해줄게.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듣고 다 잊어버릴 거예요. 한 중요한 주제만 기억하면 돼.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게 뭐냐? First and controlling principle.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대충 이제 오늘 기억할 건 뭐예요? We have to appropriate it. 사용해라. 지혜는 장식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셨으니까 오늘 많은 걸 들었다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중에 제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핵심이 뭘까? 그 핵심을 내일부터 당장 돌아가서 appropriate 해라. 그러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 너는 안전하고 편안하리라. 그걸 가져가면 오늘 이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한 appropriate. 하나님이 예산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 예산을 내가 용도대로 갖다 쓰면 돼.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다 예산해 놓으셨어요. 광 목사님 보면서 광 목사야 너는 지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좀 더 세워줄게. 예? 우리 그 옆에 있는 이양호 장로님은 광 목사님보다도 2배는 더 필요할 것 같다. 2배로 더 세워줄게. All you gotta do is go use it. Go use it. 근데 그걸 쌓아놓고 사용 안 하면요, 예산 아무리 세워줘도 사용 안 하면 그거는 그림의 뭐예요? 아이고, 성경 말씀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서 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림의 뭐라고? 맞아요. 그건 성경에 어디 있지? 잠언 34장 24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잠언 34장 24절에 보면 그림의 떡이다 나와 있어요. 예. 그 전 33장에 보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것도 있고 다 있어요. 예. Anyway, 그림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건 영혼의 양식을 주셨어요. We gotta eat it and take advantage of it.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남편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자식들이 행복해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십시오. 그러면 또 가족들과 남편이 행복해합니다. 지혜로운 목사들이 되십시다. 그럼 교인들이 즐겁고 행복해합니다.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할 텐데, 열심히 그냥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될 텐데 별의별 걱정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같이 잠깐 기도하기 전에 수요일 날은 조금 이렇게 쉐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쉐어를 해야지 또 나한테 어프로프리트 할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지혜를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못하게 제일 큰 방해 작업을 하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잠깐 그냥 생각해 보세요. What's stopping me from living wisely? 그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게 뭔가? 얘 같으면 저한테 보면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지혜로운 걸 알아도 I just don't want to do it. 이쪽에 유혹이 너무 달콤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대화하다가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를 성경적인 말씀을 주거든. 근데 난 안 들어. 왜? 내가 남편인데 네 말 들으면 내 자존심 상하지. 자존심일 수도 있어. 어떨 때는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뻔히 아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 쉬운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게을러서 그래. Whatever it is,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 게 오늘 약간 내가 삶의 지혜를 찾는 거예요. What is it? 사실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내는 남편한테 물어보고 남편은 아내한테 물어보면 정답이 딱딱 떨어져. 그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집에 가는 길에 싸울 테니까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at usually stops me from living wisely? 여러분 보니까 다 지혜롭게는 생겼는데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수요일도 나오고 그러니까 obviously 여러분들 참 지혜. 근데 왜 인생 살다 보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게 참 많죠. 참 어리석게 했어. 예? 아까 여기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따라 하실래요? 조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봐요. 근데 소리가 잘 나야 돼요. 해봐. 아이고 그걸 하는다고 합니까?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야. 분별력이 이렇게 없어. 조 목사님 다음부터는 조 목사님 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정 목사님 그렇게 가서 때려요. Anyway, 이게 많잖아 살다 보면. 그걸 그렇게 안 하는 건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잠깐 나누고.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보고 나누세요. 나는 내 생각할 때 나의 제일 약점은 이거다.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솔직히 그러세요.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난 진짜 성경을 몰라. I don't know.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어. 난 지혜롭게 살고 내가 이거 답 다 주네.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난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싫어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내가 죽어도 물어보진 못해. 조금만 물어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길도 물어서 가면 좀 쉽게 갈 텐데. 이런 거 있죠 다. 예? 있죠. 어떤 사람은 내 혈기 때문에 그래. 뭐 가져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대충 그냥 몇 가지 답안을 줬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나누세요. 왜냐하면 그 고백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좀 풀려나는 거예요. 그걸 꽁꽁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교만해서 그래. 아니면 나는 자존심이 강해서 당신 미워서 그래. 라고 하든지 뭐 whatever.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오케이? 나누세요. 한 2명, 3명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의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걸 듣고 affirm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나도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서로 affirm 해주는 거예요. 장 집사님 이쪽 바라보고 셋이 하든지. 너무 또 주저앉아. 얼마나 오래 하려고 막 이렇게 땅에 주저앉으십니까? 한 5분 드릴 테니까 하세요. 5분 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나누니까 이제 조금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예,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래전에 한 10년, 15년 전인가 제가 어디 잡지에서 읽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평하면서 한국 문화를 괜찮은 문화라고 그럴까요? 괜찮아.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조금 발음이 또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괜찮은 문화. 자기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한국 사람들의 한국 국민들의 약점 중에 하나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안 하고 자꾸 괜찮다고 그런다. 그리고 넘어간다. 근데 전 그걸 읽으면서 한쪽으로는 참 그럴듯하고 옳은 소리인데 한쪽으로는 또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 그냥 괜찮아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서로 사는데 속이 편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사하는데 나랑 같이 나눈 사람 좀 등을 쳐주면서 그러세요. 괜찮아. 미련해도 괜찮아. 같이 부릅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모시고 뜻이 나는 외롭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난 바라보리라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실래요? 오늘 같이 교회 하는데 기도하는데 우선 첫째, 교회 여름 사역, 썸머 캠프,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여름 수양회, 중등부 여름 수양회. 두 번째,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여름 단기 선교가 이제 요 다음 주부터 출발합니다. 다음 주인가 아프리카, 중국, YWAM, 에콰도르, 자메이카, 그룹 월 캠프, 한국에서 현재 131명에다가 DTS에 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콥을 통해서 또 3명이, 1명은 이미 가 있고 2명이 더 갑니다. 네, 여름 단기 선교 안전하고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기타 있어요. 우리 알렉스 고 장로님의 아버님이 이 트리플 바이패스 서저리를 어저께 밤에 했어요. 심장 트리플 세 개 다 막혀서 수술은 잘 끝났는데 피가 멈추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면 박정순 집사님, 손창희, 김상원, 박신교 원사님, 우리 좀 환자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뒤에서 기도 제목을 한 2-3분 간격으로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합심으로 우리 같이 교회 공동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들 만나서,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 제목 받아올 때 있죠. 누가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어떨 땐 깜빡해갖고 또 기도 안 하고 넘어갈 때 있죠. 저도 그 종종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수요일날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세요. 지금 기도 제목 나온 분들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기도 요청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기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신지 아직
컴퓨터를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은 교육자들한테 그냥 연락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하고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어도 괜찮아요. 같이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만 올려주시면 수요일날 같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마치면서 노래 하나만 더 부르고 그 다음에 해산할 텐데, 이것도 오래전에 제가 들은 거예요. 한 6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민 초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워싱턴에 별로 없고, 근데 한 점잖은 얌전한 분이 자식을 여기서 나서 키우는데, 이분은 욕할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고 칭찬할 줄도 잘 모르고 그냥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런 분이에요. 한국에 가면 새님 같은 분이야. 근데 자식이 있는데 아들놈 하나를 키우면서 귀엽게 굴면, 이분이 키가 텄다는 게 자기 딴에는 이게 이제 아버지적인 표현이, 애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자식이 그랬어요. 자식이 귀엽다는 거겠지. 저도 그걸 종종 그러니까 자식이 신통하다 그래요. 얘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자식이만 좋았던 거야. 하루는 아빠가 친구가 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애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애가 굉장히 지 마음에 드는 얘기였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턱한 대는 소리가 다 쓰다듬으면서 자식이 자기 아버지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야, 일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자식이 좀 하려고. 그게 귀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자, 이제 장로님도 나한테 해봐 한번. 자식이. 여러분, 자기 남편 머리 쓰다듬으면서 자식이 언제 해봅니까? 아니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제가 합법적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어떨 때 보면 웃기죠. 말도 안 되고 웃기기 짝이 없지. 목에다 힘주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큰 소리 치는 거 한번 머리 쓰다듬으면서 해보세요. 자식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려니까 해. 권사님들 아이고 잘한다. 야, 자, 이제는 진짜 옆에 있는 분이, 나는 이분은 진짜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분만 빼놓고는 서로 하는데 노래 먼저 부르고 마음 준비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서로 짜시기 하고 행복하게 가십시오 그러면 짜시기 하고 가면 돼요. 오늘 하는 김에 여러 명 하자 그러면 뭐 여러 번 해도 돼. 그리고 여기 장로님들 목사님들 있잖아, 이럴 때 복수해도 되거든. 와가지고 짜시기 그다 축복하는 거야. 별것도 없는 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짜시기. 저도 해주셔도 괜찮고. 자, 같이 노래 하나 더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나 약할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네,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실망 당할 때에도 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내 사랑이요. 우리 사실 이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연로하신 분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애 아니야. 예? 근데 우리 얼마나 어른 노릇하는 게 어떨 땐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사실. 그죠? 예.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식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참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어른처럼 항상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살 필요 없어요. It's okay. 하나님께서는 수고한다, 어른 노릇하느라고. 제가 이제 이거 부르고 내 주님이요, 내 아버지요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김일봉 장로님이 사실 요새 제일 상처가 많아요. 저한테 하도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해서, 내가 갈 테니까 그냥 치료받는 셈으로 저를 쓰다듬으면서, 자식, 담임 목사 노릇한다고 피곤도 하겠다.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자식이 해주고, 특히 앞에 있는 분들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 해주고, 집에 가서 혹시 남편 같이 못 왔거나 아내가 못 왔거나 그러면 가가지고 그래요. 여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자식이, 그리고 한번 잡아요. 그러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분 좋을 테니까.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마치고 나갑시다. 나 약해 있을 때라도, 약해 있을 때로 바로 지금같이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받을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아멘.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힘이시죠.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내 사랑이요. 제가 모범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식이 사랑한다. 자,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세요. 사랑합니다. 김일봉 장로님 다 해야지.